정말 되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찬양에도 감사 찬양에도 했지만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도 감사, 모든 것 감사. 제가 지난 한 주간 내내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또 금요 철야 예배 때도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마음 한 성령인 것이 느껴져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때보다 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마음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있는 대로 한 마음, 한 마음. 한 마음은 영어로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one heart, one heart. 또 NIV 성경이 있어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NIV 성경. 그것은 보편적으로 잘 읽는 영어 성경인데 쉬우면서도 내용이 아주 좋아요. 거기에서는 한 마음을 뭘로 얘기하냐면 undivided heart, 나눠지지 않는 마음. 한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 내가 이 믿음을 지키리라면 그 한 마음. 진리를 따라 살리라 그러면 그 한 마음. 세상에 빠지지 않고 내 욕심에 빠지지 않고 한 마음. 이게 이제 한 마음입니다. 오늘 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한마디로 한 글자로 죄예요. 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욕구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욕구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욕구대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항감이 생기는 거예요. 한 마음.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는가? 죄입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는 형벌하십니다. 죄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는 온갖 비참을 가져옵니다. 오늘도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 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곧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주민은 거의 몰살당할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있어요.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심판 중이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들은 구원하십니다. 온 세계가 죄가 간영해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노아 방주,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은 그 중에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를 마련해서 노아 방주에 탄 사람들은 다 구원했습니다. 그 이후에 생겨진 하나님의 약속이 무지개 약속이에요.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세상이 죄가 가득하여 다 망할 것 같지만 심판받지만 내가 구원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지개 언약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11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때의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 아들 야하샤냐와 분야의 아들 불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25명 예루살렘의 높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높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름이 25명 가운데 아수리 아들 야하샤나, 분야의 아들 불야다를 보았다. 2명을 특별히 이름을 콕 집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보면 악한 일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그런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더욱 비참하게 심판을 받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지만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5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5절 끝에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고 시편 139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땅 끝으로 가든지 바다 끝으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는 나를 피할 곳이 없다. 그 말씀하고 계세요. 이곳에 등장하는 25명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네, 지도자들이에요. 고관이에요, 고관.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의 종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안일한 태도를 가졌어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망하겠어? 이렇게 그래도 수백 년 다윗과 함께 세워진 이 성이 무너지겠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악을 범했는가?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악한 꾀를 꾸미려고요 불의를 품었대요. 무슨 말씀인가? 이 사람들은 높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뭐를 원했는가? 이 나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바벨론이 온다 할지라도 힘을 합쳐서 이 성을 사수하자. 우리가 힘을 내자.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어떤 주장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성 망할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 그래서 그 나라의 포로로 가서 살아.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게 더 인간적으로 좋은 거예요? 사수하자. 저 일본 놈들 사수하자. 저 중국 놈들 사수하자. 그게 맞죠. 인간적으로는. 망할 거니까 도망가. 아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람은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달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전에 누구 뜻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죠.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2절에 이들은 악한 꾀를 꾸미고 불의를 품은 자다 하고 에스겔 11장 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예언합니다. 금방 제가 말씀했지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포로로 가서 살아라. 그러나 이 악한 지도자들은 3절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격언이 있어요. 3절에 그들이 알고 있던 격언이 이거예요.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게 무슨 격언인가 하면은 고기는 가마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남에게 뺏기지도 않고 우리가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고기는 가마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니 우리가 이 성을 포기하지 말고 이 안에 있자, 사수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면적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복하지 말아라.
만일 항복하는 자, 도망가는 자들은 우리 민족을 배반한 자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가문에서 호족을 파버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이 나쁜 것들 하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 악한 지도자들의 악행이었습니다. 그게 15절에도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너희들은 떠나라. 너희들 떠나면 떠나. 이제 너희들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들을 멸시하고 욕하고 그 공동체에서 다 떨쳐버렸어요. 이 지도자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배반한 놈들이다 하면서 조롱하고 비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요. 5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이미 내가 다 알아. 그리고 6절에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악한 지도자들은 너희 끝까지 버텨라. 예루살렘 성을 사수하자. 그런 말로 사람들을 현혹했는데 그것 때문에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완전히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피바다로 만들었고 그 거리에 시체로 채웠구나. 가마 안에 있는 고기가 안전하다고 성 안에 있는 너희들이 다 시체 더미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였다.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구나. 이 성읍 중에서 7절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이제 그 가마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안전하다고 했던 그 가마에서 다 불에 타 죽고 몰살당하고 남은 자들은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7절에 끝에 그 가운데서 뭐 하리라? 끌려 나오리라. 남은 자들은 끌려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 악한 지도자들, 그들의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함으로 백성들을 칼에 죽게 만들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전하다고 생각한 성읍 안에서 도리어 몰살당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살당하지 않고 도망하고 피한 자들은 샅샅이 바벨론 군대가 찾아서 이제 이스라엘 변경에 끌고 가서 심판받으리라. 이게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에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데려가서 변경, 이스라엘 변경 어디예요? 이스라엘 변경.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하마 땅이라고 있습니다. 하마 땅에 데려가서 이 고관들 전부와 또 남은 그 자들 다 멸절시킨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교회예요. 구약교회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교회라고요? 구약의 교회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약에는 예수를 믿고 신약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구별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린 찬양도 주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여 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 모든 비참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달려 있어요. 두 가지로 요약하죠. 뭐죠? 하나는 회개, 하나는 믿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하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늘 백성 되면 이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니 거룩하게 살아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딱 지난 다음에 나머지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까지 마지막 계시록까지 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지?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도 하나님의 큰 규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규례일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규례가, 큰 규례는 두 가지예요. 너무 간단해. 그것도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초대교회도 말씀과 기도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 살다 보면 더러워지잖아. 다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잖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빛을 드러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가정에 가서 빛을 발하라. 아멘. 가정에 가서 빛을 발하고, 학교에 가서 빛을 발하고, 세상에 가서 빛을 발하고, 내 백성, 내 거룩한 백성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 반짝반짝 반짝.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 교회가 제대로 작동되면 세상이 변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그 꼬라지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가 가정보다도 더 호시탐탐 노리는 공동체가 있으니, 그 공동체가 어디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목사님을 공격하고, 장로님을 공격하고, 권사님을 공격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형식적이게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어떤 영적인 세력을 성경에서는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끝나고 난다면은 모든 성경이 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됐느냐? 목사가 됐느냐? 넌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 말씀을 전하라. 너희들을 또 위에서 기도하고 목양하는 또 장로 귀하게 여겨라. 젊은이들아, 그 장로를 위해 겸손하게 그들을 잘 섬겨라. 안수집사, 권사,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디모데 후서에 그 목회 서신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안수집사가 됐느냐, 장로가 됐느냐, 그럼 집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 와서는 뭐를 해야 된다. 다 알려져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예우해야 된다. 다 알려져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 생각대로, 직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돼 있어. 뭐 성도들도 있나? 네, 성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나이 든 성도, 예를 들어서 나이 든 성도 있어요. 근데 좀 젊어서 과부가 됐거나 그래요. 뭐 이혼을 했던 뭐 사별을 했던,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또 시집가지 마. 또 결혼하지 마. 그러지 말고 남은 생에 하나님 더 사랑하고 기도하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너희 시간을 보내라. 그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니까. 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성경에 있다니까요. 그게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뒤에 있는 성경이 다 돼 있어요.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그것도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과 교회가 서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유혹할 것이고 핍박할 것이야. 유혹하거나 핍박할 것이야. 정치 세력과 악한 영이 결탁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거야. 그렇지만 교회는 계시록 11장에 있듯이 두 증인이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는 영원한 왕이시다. 그래서 11장 15절에 이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안심해라. 어떤 유혹이 와도 안심해라.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적신 자요, 끝까지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많이 어려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나만을 따라와라. 이게 계시록 말씀이에요. 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성장님도 기도 2026년 가정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 너무 은혜롭게 잘 해주셨는데, 구역 예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은 구역 예배 가정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일반적인 생각은 아유 귀찮아. 집에서 하면 아유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회사 일도 바쁜데 또 저녁 때 늦게까지 만나야 되고 편치 못해요. 우리 육신은 편한 거 원해요. 우리 육신은 생각이 다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교회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인도받아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의견이 이렇습니다 해서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주의 종이지만 주의 말씀대로 교회를 인도하고 순종합니다. 성경에는 두 날개, 쉽게 말해서 전체 많은 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작은 소그룹은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 분당 사랑의 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단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잠깐 교회에서 만났을 구역 예배를 했을 뿐이에요. 이제 때가 참에 본래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합니다.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말씀하고 기도밖에 없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를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세요. 거룩을 회복해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은 큰 규례 두 가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은 내려놓는 거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 영혼에 은혜를 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를 행하고 악을 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인데,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있는 대로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하마 땅에서 유다의 모든 정치 고관들을 다 죽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드러내셨습니다. 말씀대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하마 땅에서.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공의를 행한다. 아멘. 나는 죄를 미워한다. 그러나 나의 백성들은,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의 백성들은 내가 영원히 그들을 보호하고 다스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우리는 소돔 고모라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알 수 있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이 고관들이 이스라엘 변경 북쪽 하마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하에 죽었다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죄를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지난 성탄절 예배 때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구약의 선지자와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 구약의 선지자는 두 가지 말씀하신다 그랬죠. 뭐를 말씀하죠? 잊어버렸나 봐요, 벌써. 너무 기뻐가지고, 성탄이 너무 기뻐서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회개하라. 아멘. 회개와 심판을 촉구하는 거예요. 너들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심판이 있어. 회개하면 살 길이 있어. 회개를 선포하고, 또 하나는 뭐요? 살 길. 이게 구원의 길이야. 아멘. 오늘도 똑같아요.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 예언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구원을, 에스겔을 통해서 구원을 또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악한 지도자들이 너들 예루살렘 우리 백성이지, 나가기만 해봐. 너희들은 배반자야. 민족의 배반자. 너들 호족을 파버려. 이제 너희들과 상관하지 않아. 멸시당하고 비난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도망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아니 바벨론의 포로가 되려고 하는데, 이런 자들이 도리어 뭐를 다 받았어요? 멸시를 받았어요. 조롱받았어요.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비난받고 조롱받은 이 경건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은혜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고난과 포로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게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심판 중에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16절 이하의 말씀이라니까요. 16절 보세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에스에게 너는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리라? 성소가 되리라. 무슨 말씀에 성소가 되리라? 흩어진 나라에는 비록 성전은 없지만, 교회 건물도 없지만, 내가 성소가 되어 그들에게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리라. 주의 종을 보냈잖아요. 누굴 보냈어요? 포로되어 있을 때 바벨론에게 누굴 보냈어요? 에스겔을 보냈잖아요. 에스겔을 보낸 다음에 또 누굴 보냈어요? 다니엘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소가 되리라.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있었지만 내가 떠났다.
그러나 바벨론은 성전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때가 참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비록 이방 땅에 있지만 내가 보호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환난, 시련이 있어도 이방 땅에 가 압제를 받는다 할지라도 도리어 너희들이 그 무화과 나무가 더 풍성해서 돌아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이제 때가 참에 모으겠다는 얘기예요.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겠다.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19절 오늘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뭐를 주고? 한 마음을 주겠다. 아까 말씀했죠. 한 마음이 one heart. 이제는 하나님, 이전엔 저희들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이전에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았어요. 이제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도 쫓고 하나님의 뜻도 쫓았는데 이제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만 섬기겠습니다. 한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 one heart, undivided heart, 나눠지지 않는 마음. 이제 내 마음속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틈도 주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정상적이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라면 내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둘까요? 안 둬요. 내게 주신 그 남편을 더 사랑하려고 하죠. 그 사람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죠. 제가 뭐를 이렇게 좀 보다가 요즘은 뭐를 좀 본다고요? 네. 오은영 결혼지옥 그거 좀 보는데 그 오은영 씨가 뭐 잠깐 인터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배우자인지 아세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뭘까? 제 나름대로 궁금했어요. 뭘까? 어떤 배우자가 가장 좋은 배우자인지 아세요? 여러분 궁금하죠?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끝까지 봤어요.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를 딱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배우자가 최고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내가 이 말을 하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핥히는 마음, 언중유골의 말 하지 않고 아이고 이런 게 아니고 아이고 또 이거 차렸어 이게 아니라 이거 이러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여러분 아내가 밥 차려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진짜 막 두말 하지 않고도 먹어요. 저도 한때는 간이 커가지고 초창기 결혼 초에 간이 커가지고 뭐 이거 또 했다고 나는 반찬 2번 가져오면 안 먹어. 그게 얼마나 상대방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주면 너무 맛있다고 또 줘도 맛있다고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정말 최고의 배우자라는 거예요. 전 지금 그러려고 애는 쓰는데요, 과거를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진짜 부끄러워요. 눈물도 날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했구나. 불편하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살아줘서 고맙구나. 진짜 그래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편안하게 해주는 거.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예. 옆으로 좀 셌습니다. 그 다음에 한 마음. 그래서 한 마음을 주겠다.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19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19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한 마음이 뭐래요? 새 영이래요. 새 마음이란 얘기예요. 새 마음.
그래서 그 새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아니고 완고한 마음이 아니고 돌같이 완고한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이래요. 부들부들한 마음이래요. 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한 마음이 뭐라는 얘기예요? 새 마음이라, 변화된 마음이란 뜻입니다. 변화된 마음이란 뜻입니다. 이 변화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거듭난 마음이에요. 거듭난 마음. 거듭난 마음. 이 거듭난 마음, 새 마음,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하면 거듭나지는가? 너무 쉬워. 이게 아까 우리 찬송 제가 289장 부르면서 1절 보니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시면 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새 마음이에요. 나의 옛 마음은 그건 육체적인 마음이고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하면 말도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이에요. 한 마음 되게 하겠다. 이게 새 마음으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새 마음은 우리가 이 새 마음이 되기 전까지는 어떠했는가 하면 감사한 마음이 대신 불만이 항상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랑 대신 미움이 많았고요. 믿다니까 말하는 것도 믿고 진짜 꼴 보기 싫어, 나가고 싶어, 이혼하고 싶어, 내가 황혼에는 반드시 이혼할 거야,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수도 있어요. 미워. 우리 마음은 그래요. 우리는 감사한 마음 대신 불만, 사랑하는 마음 대신 미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그냥 불순종하고 싶고 저항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마음 되고 새 마음 되면 새 마음 속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감사.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순종. 순종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 또 예수님이 또 사랑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 없어요. 다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잘 적어 놓으세요. 새 마음이 되면 감사한 마음, 사랑의 마음, 또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이 점점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 이번에 성탄절 날 119장 찬송을 불렀는데, 119장 찬송 중에서 그게 옛날 임금 다윗 성의 그런 찬송이거든요. 근데 그 119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아멘. 인류가 처참으로 빠졌던 제1원인, 딱 한마디 원인이 불순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불순종을 순종하심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변화된 마음이 있다면, 주의 뜻이라면 순종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잘 들으세요.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말씀 하는 건데요. 적용 말씀 하나만 하고 좀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적용. 우리는 불만이 있고요. 감사보다는 불만이 많고요. 남편에 대한 불만. 또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를 째려보진 않아요. 째려보면 저를 좀 이렇게 불만이 있다는 표시로 들리는데, 여러분 저를 볼 때 눈이 예뻐요. 이렇게 뭐라죠? 이렇게 초생딸처럼 이렇게 예뻐서 너무 감사해요.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어떤 데 가면 좀 이런데요.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런데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그럼 목사님들이 반 죽어요. 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여러분이 얼굴도 활짝 비시고 마음도 활짝 여시고, 찬송할 때는 막 그냥 입술을 크게 열어서 찬송하시고, 네. 어떤 사람은 찬송한다 그랬도요, 이러면요 은혜 다 뺏겨요. 네, 은혜 다 뺏겨. 자, 이건 넘어가고, 우리가 말이죠, 태어나 보니까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사랑보다는 미움이 익숙해요. 그 미운 인간을 절대로 못 까먹어. 그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 미운 인간 아직도 있죠? 네, 못 잊어요. 네. 그리고 순종보다는 거역 내지는 저항, 한마디 해줘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반골기질이라고 그러죠. 이게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갖고 있어요. 네. 남이 행복한 걸 꼴을 못 보고, 네. 남이 고생한다 그러면 그래 이러면서 안심하고, 네. 이게 죄성의 마음이 죄성의 마음이에요. 죄성의 마음이 있으니까 감사도 못하죠, 사랑도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못하죠. 그리고 더 죄성이 있는 데다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어요. 충분한 사랑, 무조건적인 수용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무조건적인 수용, 무조건적인 사랑 못 받았어요. 정서적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아버지가 외도해서 내 사랑하는 엄마를 폭행할 때 그 자녀는 죽음이에요. 엄마가 또는 아버지가 나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나의 자존감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 창피해. 나를 창피해. 내 자신도 나를 창피해. 자존감이 없어. 인정받지도 못해. 그러니까 위에 권위자에게 순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른들을 무조건적인 수용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학교의 선생님이라든지 직장의 상사라든지 또 교회의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권위자가 자기를 무시한다거나 자기를 인정하지 않다거나 독단적으로 행한다고 할 때 옛날의 상처가 내 죄성과 함께 막 살아올라서 저항하고 미워하고, 그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병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병들었다니까요. 죄성으로 우리가 부패되어 있고, 우리가 자라면서 전적인 사랑과 수용을 받지 못해서 우리 마음이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완전히 그냥 전적인 수용이야. 내가 이렇게 허물 진데도 저를 사랑하, 그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제가 봐도 아닌데요. 아니야, 난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아.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나의 모든 것이야. 나는 너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해. 너를 낳아준 엄마가 너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이런 전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in spite of love, 뭐뭐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한 마음,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너를 사랑했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아유, 그럼 물론이죠.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니까 와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아주 너무 그것이 분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면 기쁨의 눈물로 또 사랑을 확인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복되어서 다시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한 마음이고 새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의 특징이 뭐냐?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새 마음. 그 새 마음은 무슨 마음이다? 감사한 마음, 사랑의 마음,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봐도 저에게도 그런 역사를 주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보면은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제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새 마음이고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의 사람의 특징은 새 마음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목표고, 세 번째는 새로운 법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어요. 새로운 목표가 뭐냐?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목표가 생겼어요. 이전의 목표와는 전혀 달라요. 어떤 목표일까? 어떤 목표일까? 알아맞히면 여러분 대단하신데, 새 목표 두 번째 것 뒤에 있는 두 가지인데요. 두 번째 것부터 말씀드리면 새 목표는 어딜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요? 천국이죠. 천국. 우리의 새 목표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지어줬다니까요, 우리를. 그러므로 선한 일은 우리 생의 본업입니다. 우리 생의 본업입니다. 따라해서요. 우리 생의 본업. 선한 일. 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삼았다라고 디도서 2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 선한 일이 새로운 목표예요. 선한 일. 네. 그다음에 천국이 우리의 목표고, 새로운 법은 뭐냐?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즉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이 새로운 법입니다. 우리의 법이에요. 하늘나라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으로 그 영혼을 그의 앞길에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툭툭 쳐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은 살짝 쳤는데 우리는 얼마나 아픕니까? 주님은 아닌데 한 말씀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견디기 어렵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툭 치기 전에 알아서 잘 가면 돼요.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